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2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을 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름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획이 좋지 아니하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하냐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네, 참 시간이 잘 가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리석은 선택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어리석은 선택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이 타이틀이 참 좋죠? 네, 우선 1절로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10명을 왕궁 옥상에서 자기 여인들로 만들어버린 참 불의한 일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남았어요. 다윗. 예루살렘도 점령했고 왕궁도 접수했고 후궁들도 차지했고 백성들도 상당히 많이 자기를 따르고. 자, 이렇게 되면 이 압살롬에게 남은 과제가 뭐예요? 다윗을 없애는 거죠. 다윗 임금만 없애면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라.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어쩌면 그의 감정이 고무됐을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작전 참모 아히도벨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히도벨이 말하기를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달라. 그러면 그 12,000명을 데리고 오늘 쫓아가면 다윗의 무리가 그렇게 썩 많지 않으니까 가서 내가 다윗 왕만 죽여버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압살롬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왜냐하면 백성을 많이 죽이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니까 다윗 임금 하나만 내가 제거하겠다. 이게 사실은 맞은 계략이고 좋은 계략이에요.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느냐? 요단강가 어느 곳에 있어요.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불과 20-30리밖에 안 돼. 그럼 12,000명이면 그 다윗을 따르는 군사의 한 10배는 돼요. 그러면 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군사들을 동원하여 다윗의 목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여기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의 두 아들을 여기에 지금 첩자로 들여보내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소식을 기다리려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막 쫓아가면 그날 그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계획이 좋은 계획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워서
이 압살롬이 그 말을 듣지 않게 하고 후세의 말을 듣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옳다, 맞다, 그렇게 하자. 이 아히도벨이 참 좋은 계획이다. 막 좋다 그랬어. 근데 압살롬이 후세도 한번 불러보자.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런데 후세의 계략은 어떤지 한번 불러보자. 5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압살롬의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막고 있어요. 지금 아히도벨이 그 좋은 계획인데 그 계획을 따랐으면 돼. 근데 지금 후세가 들어갔잖아요. 위장전향했잖아요. 압살롬은 속았잖아요. 그걸 모르고 저 후세를 불러서 후세의 얘기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후세의 얘기는 뭐예요? 다윗에게 유리하게 말하죠. 압살롬에게 불리하게 말하죠. 근데 지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그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핸들링하고 있는 거죠. 핸들링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현명한 계획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여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교란해요.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한편 6절에서 14절은 후세의 계획을 택하는 압살롬. 후세의 얘기를 들어봐. 후세는 어떤 계획을 가졌느냐 그랬더니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백전도장입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그는 해봤고 계략도 좋고 그 옆에 있는 군사들도 탁월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히도벨이 12,000명 데리고 가서 다윗 잡아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갔다가 패배합니다. 지금 어느 굴에 있거나 어느 계곡에 숨어 있거나 틀림없이 지금 숨어서 기다리다가 급습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2,000명 가진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그 지금 추종하는 자들이 용사고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격분해 있는데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사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서 12,000명에서 패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 흔들릴 것이고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숙고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이 맨 위에 있고 브엘세바가 맨 아래에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북한까지 합하면 저 함흥 나진에서부터 제주도까지는 모든 군인들을 다 동원해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그들을 가서 그냥 포위를 해버립시다. 포위. 그렇게 하고 그들이 만약 어느 성에 들어갔다면 그 성을 완전히 우리가 박살을 내버립시다. 그러면 다윗도 죽이고 다윗 군대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 지금 촌각을 다투는 문제잖아요. 그 아히도벨의 작전은 그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오늘 달려가면 가능해요. 다윗을 죽일 수 있어. 근데 이 후세의 작전 계획은 그럴듯한데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게 뭐죠? 다윗에게 도망갈 기회를 지금 시간을 버는 거죠. 자,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받지 아니하고 후세의 전략이 옳다는 거라. 그래서 후세의 전략을 따르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시간을 벌었죠. 이 사이에 사독과 아비아달은 자기도 아들을 다윗에게 보내서 지금 이런 계획이 일어나고 작전을 짰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안전지대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압살롬이 화를 자청하는 후세의 전략을 택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 위하여. 자,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택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 왕정을 지키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상에 소금 언약이라고 해서 다윗의 그 믿음과 철저한 회개를 듣고 보고 나단 선지자 책망 회개하고 그가 진짜 참마음으로 돌아섰을 때 너의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그 후에 20명의 왕이 나왔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됐잖아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건 언약 속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압살롬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압살롬이 아니고 솔로몬이에요. 지금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 거기에 압살롬은 들어가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언약에 없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 왕궁을 쳐들어가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소위 은혜의 언약 속에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성령이 오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중생하게 하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주셔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야. 우리가 성찬을 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은 마귀가 손을 못 대요. 그냥 압살롬의 세력은 영적으로 말하면 뭐지요?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에요. 귀신들의 세력이에요. 주의 백성들을 죽이고 주의 교회를 허물려고 해도 그들이 그런 계략을 짜도 허물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며 주의 백성들은 영원하며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이라는 꼭 기억. 다윗을 구원한 이유는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잘못 사는 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지켜주는 거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마귀가 한 길을 봐도 7길로 도망갑니다.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